제 이름은 박순덕입니다. 저는 23의 나이로 경상도 안동의 한 양반가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랑 김진수는 25살 학식도 있고 인품도 좋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두 집안 모두 양반 가문이었고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혼사였습니다. 초래날 저는 붉은 연지곤지를 찍고 화려한 족두리를 썼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래상 앞에 앉았습니다. 곧 신랑이 들어와 절을 올리고 우리는 부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저는 초래상 앞에 앉은 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주위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도련님이 안 계십니다. 하인의 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랑이 사라졌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혼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즉 어른들은 허둥지둥 신랑을 찾아 나섰고 제 친정 가족들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초래상 앞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신랑을 찾았지만 김진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평소 입던 옷가지들만 남아있을 뿐 그 어떤 쪽지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신부 집안에서는 당장 파혼을 하겠다며 난리였고 신랑 집안 역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 자신도 놀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미 이 집 며느리입니다. 초래상 앞에 앉아 하룻밤을 지새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랑이 어디 계시든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저는 김씨 집안의 며느리로 남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김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랑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 여자 신랑한테 버림받고도 뻔뻔하게 시댁에 눌러앉았대. 무슨 저주라도 있는 여자가 아닐까? 골목을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해명할 수도 없었고 해명한들 믿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제 결정에 감사해 하시면서도 미안해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60이 넘으셨고 시어머니도 60에 가까우셨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충격에 시아버지는 병석에 눕게 되셨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구나.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도련님은 분명 사정이 있으실 겁니다. 돌아오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정말 돌아오실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제게는 필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계셨고 시어머니는 아들 잃은 슬픔에 밤낮으로 우셨습니다. 어린 시누이 둘은 오빠가 사라진 후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시아버지의 약을 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무실 수 있도록 등을 토닥여 드렸습니다. 어린 시누이들의 머리를 빗겨주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언니, 오빠는 왜 안 돌아와요? 12살 된 작은 시누이가 제 치마폭을 잡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오빠는 꼭 돌아오실 거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돌아오실 거야. 저는 시누이를 안아주며 말했지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이면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신랑은 나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하지만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신랑 김진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23에서 28이 되었습니다. 한창 꽃다운 나이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초례복을 벗은 후로는 늘 소박한 무명옷만 입었습니다. 전국 팔도를 수소문했지만 김진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5년 동안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집 며느리 정말 대단해. 신랑도 없는데 시부모 봉양을 저렇게 극진히 하다니. 참 기특한 여자야. 우리 며느리도 저 절반만 배웠으면. 하지만 저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칭찬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이 집안 사람들이 제 가족이었고 가족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몰래 찾아오셨습니다. 순덕아, 제발 집으로 돌아오너라. 내 아비가 좋은 혼처를 알아보셨다. 아직 늦지 않았어. 어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이 집 며느리입니다. 무슨 며느리냐? 혼례도 제대로 안 올렸는데. 혼례는 형식일 뿐입니다. 제 마음은 이미 이 집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너는 평생 이렇게 살 거냐? 신랑도 없이?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를 떠난다면 시부모님은 누가 돌봅니까? 어린 시누이들은요? 저는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저를 필요로 합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시아버지께서 위독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혼자서 시아버지를 업어 뒷간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진수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시아버지는 임종 직전까지 아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님, 도련님은 돌아오실 겁니다. 꼭 돌아오실 거예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상주처럼 곡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혼례도 제대로 안 올린 며느리가 저렇게 곡을 하다니. 저 여자 정말 대단해. 친아버지를 모시듯 하는구먼. 시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고 또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33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70을 넘기셨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어린 시누이들도 이제 혼이 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좋은 혼처를 정하고 혼수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어찌 되었을까요? 시누이들은 제게 절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너희는 내 동생들이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두 시누이가 시집을 가고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저와 시어머니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떠돌이 거지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걷는 그 거지는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마님, 거지가 대문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쫓아낼까요? 하인이 물었습니다. 쫓아내지 마시오. 안으로 모셔라. 마님, 거지를 집 안으로 들이시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소? 저는 거지를 사랑채로 모셔 따뜻한 물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뜨거운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거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편히 쉬세요. 저는 거지를 사랑채에 머물게 했습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정성껏 돌봐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저를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저 사람 혹시...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사람의 눈빛이 우리 진수와 똑같구나.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걸음걸이도, 손동작도 모두 진수와 똑같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날 밤 저는 사랑채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지는 작은 등불 아래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깜짝 놀라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의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맞으십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거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지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10년 전 들었던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제가 한 달 동안 돌봐드린 거지였다니. 김진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시오, 순덕. 나는 당신을 볼 면목이 없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초래날 밤 도망가신 겁니까? 왜 10년 동안 소식도 없으셨습니까? 김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병이 있었소. 병이요? 폐병 말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혼례를 준비하던 중 한양에 갔다가 병에 걸렸소. 의원들은 모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했소. 김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과부의 서름을 주고 싶지 않았소. 또한 부모님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소. 그래서 도망치신 겁니까? 그렇소. 나는 산속 암자에 숨어 죽을 날만 기다렸소.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스님들이 돌봐주셨지만 병은 좋아지지 않았소. 그렇게 10년을 살았소.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이상하게도 나는 죽지 않았소. 폐병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소. 김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었소. 부모님을, 당신을 보고 싶었소.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 꼴로 어떻게 당신 앞에 나타나겠소? 나는 이미 폐인이 되었고 집안 재산도 모두 병 치료에 써버렸소. 그래서 거지 행색으로 집 근처에 와본 것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김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도련님, 어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도련님의 아내입니다. 병들었다고 가난해졌다고 해서 제가 도련님을 버리겠습니까? 10년 동안 도련님은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김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원망했습니다. 제 말에 김진수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누이들을 돌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인이란 단지 두 사람만의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맺은 인연은 두 집안을 하나로 묶는 인연이었습니다. 비록 도련님은 안 계셨지만 저는 이미 김씨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김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도련님이 돌아오실 것이라고, 그때까지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덕,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김진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돌아오셨으니 됐습니다. 이제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도련님께서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랑채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진수야, 내 아들 진수야.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어머니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누이들도 달려왔습니다.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내를 버려두고 이제 와서 돌아오다니. 그래도 병 때문이었다잖아. 박순덕, 저 여인은 정말 대단해. 신랑이 거짓골로 돌아왔는데도 받아준다니.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수는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보양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쉬게 했습니다. 순덕,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도련님,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저는 그저 아내로서 당연한 일을 할 뿐입니다. 한 달, 두 달. 김진수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제가 무엇이 대단합니까? 나는 당신을 버렸는데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았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도련님은 저를 지키려고 하신 겁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지요. 김진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당신에게 잘하겠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김진수는 비록 몸은 약했지만 글을 잘 썼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작은 서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안일을 하며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남편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저는 밭을 일구고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을 때 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저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김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요? 예, 의원께서 확실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진수는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늘이 우리 집안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10달 후 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김진수는 아들의 이름을 귀남이라 지었습니다. 돌아온 남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김진수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몇 달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아니다. 아들도 돌아왔고 손자도 보았으니 이제 저승에 계신 영감을 만나러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그해 겨울 시어머니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이 세상 어떤 며느리보다 훌륭하다.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고맙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13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였습니다.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친어머니처럼 사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고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아들 귀남이는 영특하게 자라 10살이 되었습니다. 김진수의 서당도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관가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박순덕 마님, 수령 나으리께서 조정에 마님의 효행을 장계로 올렸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정려문을 내리셨습니다. 정려문, 나라에서 효자와 연려를 기리기 위해 세워주는 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연려 박순덕 지문이라 쓰인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그로부터 다시 세월이 흘러 우리는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들 귀남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손자 손녀도 여럿 두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저와 김진수는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후회는 없소? 김진수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초래날 밤 도망쳤던 것 말이요. 그때 당신에게 사실을 말했다면 우리는 10년을 떨어져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그 10년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이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김진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이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하는 것이지요. 도련님이 안 계실 때도 저는 도련님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이요. 도련님이야말로 제게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밝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래날 밤 도망간 신랑을 10년 동안 기다렸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남편을 용서했으며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어떤 모습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